한번 따라합시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의 상처가 뭐길래 그토록 이런 아픈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나의 아픔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참 즐거운 인생보다는 슬프고 아프고 상처가 많은 인생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상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을 때, 또 상식적이지 않을 때 한나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여러분 상처의 출발은, 아픔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이 그는 누굴 말합니까? 엘가나를 말하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 어떤 사건이, 어떤 말이 우리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 당시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내가 여러 명 필요하다면 아담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배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실은 그 문화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거기서부터 아내를 두 사람, 또 모질해서 또 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한나의 그 상처는 어쩌면 아내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에스키모인들인가 거기에는 그날에 그 집을 처음 방문하는, 첫 번째로 방문하는 손님에게 예의상 아내를 내어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 모아 한번 가볼 계획인데 돈이 지금 안 모아지네요. 모아지면 그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 그 문화가 정상적인 문화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응?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상처받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이지 않는데, 상식적이지 않는데 왜 저 상황에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분노하는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나의 상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잘못된 문화만을 얘기할 것인가, 잘못된 전통만을 얘기할 것인가, 또 나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옛날에 가졌던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성향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성향과 또 상처와 썸뿌리 때문에 그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문화와 전통 때문이라는, 뭔가 또 다른 것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런 성향과 내가 이런 이 성질을 가진 것은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큰 소리 안 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전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나의 상처는 2절 후반절에 보면요, 브닛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처는 있고 없고의 상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있어도 상처가 되고요, 없어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있어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없어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는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상처되고 아픈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들을 가집니까? 저 사람은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남편, 내가 볼 때는 내보다 학력도 시원찮고 신앙도 시원찮고 하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좀 지나면 그 남편이 이제 사라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사람은 나이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죠. 저 사람은 좋겠다. 자식 하나 잘 나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든 것은 있고 없고 때문이죠.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 나가서 한나에게서는 특별히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자녀의 개념과 그 당시의 자녀의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자녀의 개념도 우리가 물론 복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없다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신앙하고 자녀하고 신앙하고 매치를 시켜요. 그래서 저 집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 집이 힘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들이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사고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한나가 가지는 상처는 뭐냐면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한나가 가지는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는데 오늘도 그 양이 차지 않은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사랑받아야 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 준 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갑절로 받고 배로 받고 더 받고 해도 만족이 없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사랑 못 받는 만큼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갑절과 사랑을 줘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나가 가지는 그 상처가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처는요, 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상처가 일어납니다. 적이 없을 때는 상처라는 것이 별로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 내가 막아야 되겠다, 내가 피해야 되겠다, 뭔가 이것은 나에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 사이도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한나의 그 깊은 골 깊은 상처는 바로 적수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상처의 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일부러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이 교계는요 더 그렇습니다. 한두 달이 거치면요 서로 다 알아요. 정말 서로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중간에 누군가가 연결하는, 서로 이렇게 소개하면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하나를 거쳐서 보면 연결고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처의 배임은 어느 순간 적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친하다가도요 사람은 한순간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참, 그래서 이 인간은 제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마음은 제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순간은 내 안에 상처가 깊다라는 것이. 여러분, 8절에 보면 남편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왜 자꾸 우느냐, 왜 자꾸 먹지 않느냐, 그대 마음은 왜 그리 슬퍼하냐.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얼마나 지금 남편이 아들 목까지 해가지고 해줍니까? 그런데 그 어떤 위로의 말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상처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 내 아픔만 보고 있는 것이. 내가 괴로워하는, 내가 들었던 이 말만 오늘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때,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 혹시 어떤 상처에 묶여 있는가, 어떤 내 마음의 쓴뿌리가 오늘도 나를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게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나의 상처는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잠깐만요.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한나의 상처는 가장 위로해 줄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한나가 성전에서 울고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우리 구역장이라면, 적어도 우리 선한 청지기 장이라면 가장 내 마음을,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자녀라면 내 말을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가장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술 먹은 거 아니냐? 응?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술 취해 있느냐? 포도주에서 빨리 깨라. 여러분, 그럴 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더 힘들겠습니까? 내 고통은 모르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한나가 여러분 통곡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다 그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은 통하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그냥 입술만 이렇게 떨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를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 한나의 상처를 묵상하다 보니까 찾으려니까 한도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한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이런 시간들 속에 상처가 더 깊이 맺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는요, 저는 이 한나의 상처의 근본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생활적인 측면에 바라보면요, 첫 번째는 인정이었습니다. 인정. 내가 아내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내가 아버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성도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게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이 한나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이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학력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외모로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고 인정 좀 해달라는 것이죠. 내 결정이 맞다고 인정 좀 해달라는 것이죠. 내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 좀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한나의 생활적인 어떤 상처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뭐 하나님 때문에 상처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어쨌든 왜 다 주시는 것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느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기도도 하고 또 나가서 헌신도 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그런데 그거 하나. 그래서 이 한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요, 실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게 사랑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내 안에 또 다른 상처로 흘러나오는 것이.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혼자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가 기도의 제목이 이 내적 치유 집회를 가지고 저 혼자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목사지만 제 안에 치료돼야 될 상처와 쓴뿌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계속 사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오늘 주보를 작성하다 문득 제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죄송한데 본문이 나오면 좀 빨리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미리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사실은 부탁을 드렸어요. 원래는 보통 그 주보 작성한 주간에 본문을 봤는데 한 주 정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너를 몇 번을 살려줘야 되냐? 몇 번을 살려줘야 만족하겠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너도 나를 한번 살려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리겠습니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의미겠죠. 제 마음속에 너도 이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좀 하자. 응? 내가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너를 다 살려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딱 건져내니까 또 욕심내가지고 보따리 내라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있는데 이제는 네가 내 좀 살려주면 안 되나? 문득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이 살려주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많이 건져주시고 돌아보면 그 은혜가 진짜 한량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질 것이 안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실망하는 인생이 되고 실망하는 신앙이 되고 실망하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그게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의 그 깊은 그 근본은요 바로 생활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은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신앙의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내적 치유 집회를 계속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강사가 와서 우리 그 상처와 썬뿌리에 그냥 아까진기나 이렇게 빨간 약이나 발라가지고 일시적으로 바르고 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수술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째야 될 것은 째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그리고 다시 꾸며야 될 것은 아파도 꾸매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이 물론 탁월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잘 사용하시겠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어쩌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추고 싶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덮어놓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춘천이라 했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하루 전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숙소를 잡아주십시다. 뭐 그분 편하게 쉬라고 제가 숙소 잡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는데 한 5-6시간 걸리면요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며 서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제가 토요일날 오시라고 별일 없으면 오셔서 숙소에서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강단에 섰으면 좋겠다는 제가 표현은 안 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그런 계획 가운데에 그것은 왜 이왕 오신 것 체력적으로도 돼야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도 준비하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저도 그분도 성도들을 향해서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 이 한나는 이것을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나라는 것이에요.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했죠. 상처는 분명 또 생긴다고. 아물어지면 또 다른 곳에 상처가 생긴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인 것이.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오늘 손에 조금 상처가 났으면 다음엔 발에 또 상처가 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그 상처를 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겼는가. 물론 결론적인 부분은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그 속에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7절 우리 한번 모습 볼까요? 7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한나의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째예요. 힘들고 우리가 물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여호와의 집은 올라가야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한나가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이 있어도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사 지를 때는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한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우리 가족만 알면 괜찮은데, 차라리 남편만 알면 괜찮은데, 아내만 알면 괜찮은데, 온 성도들이 아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힘듦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를 약올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업신여기는 가운데서도 한나가 여호와의 집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통곡해야 합니다. 통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만 우리의 인생에 다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곡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 붙잡고 너무 울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늘 우리의 인생 찡찡 짜고 또 고통 속에 한숨 속에 살다가 그냥 이 땅에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게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면서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처와 아픔과 우리 안에 쓴뿌리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쓴뿌리가 뭐라고 했죠? 쓴이? 예? 쓴이 뭐라고 했어요? 쓴뿌리 할 때 쓴. 자, 모르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뭡니까?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냐면 18절 말씀 읽읍시다. 18절 시작. 예.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를 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 문맥상 바라보면요, 이 한나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쳐다볼 때 내 아픔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데도 한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나가 제사장에게 원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말하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나의 이 애통함을 이제는 아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이것을 어디서 풀어야 되지, 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지금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엘리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그 당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장에 가면 한나가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리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또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수하고 뭐 또 해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때리거나 아니면은 평생을 원수로 지내거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의 은혜가 가능케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하나의 제목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같은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담비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자녀에게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